신약 성경 370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광고 시간에 너무 잠언 끝났다고 환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5월, 6월 2달 동안 잠언 묵상을 했는데 저한테 잠언 묵상이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드러낸 것 같아서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제 또 A형이잖아요. 마음에 두고두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잠언 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문장별로 나누어져 있고 논리적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또 그동안 나눔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가르침에 반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잠언 묵상이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2달간 잠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배우고 또 생각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동안 읽으면서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은 뭐 잠언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는 어디에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는 우리가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2달간 읽었던 잠언은 그 지혜를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잠언에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의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잠언이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를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올바로 살아가는 지침으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달간 잠언을 읽고 7월 1일부터 야고보서를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2013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2013년에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은데 2013년에 나눔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나눌 때 제가 그때 설교도 이렇게 보고 그때 공부한 걸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나눌 때는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또 읽으면서는 잠언 이후에 읽어서 그런지 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즉 흩어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서는 우리 바로 앞에 나는 바울의 편지나 또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너희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보다 야고보가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르치셨던 것들에 집중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학자들은 신약의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지혜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지혜란 무엇이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6주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끌고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특정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또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도 또 험난한 것도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도 또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험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자면 평탄한 삶도 어려운 삶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인 것이죠. 사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겐 여전히 시험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약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서 우리가 예외일 수 없다면, 우리에게 계속되는 시험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시험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야고보는 시험을 제대로 안 당해 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하는 거겠죠.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시험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려운 거잖아요. 기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게 명령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나는 왜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이 시험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대체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단지 말씀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그 명령형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건강에 문제가 와도, 뭐 집안에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냥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결과는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왜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성숙한 신앙, 그리고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야고보는 시험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묻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은 3절에 나와 있는 아는 것, 알미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왔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이 좀 약간 시험, 시련 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헷갈릴 수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 시련이란 말의 헬라어 원래 의미에는 검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은 어떤 거냐면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이 일을 겪는 것을 통해서 그 진짜가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성도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작동하는 믿음인지 검증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어나요?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3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좀 어려운 의미이긴 한데, 인내가 없었는데 없던 인내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연단되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었던 그 인내가 자라가게 되고 점점 자라가게 돼서 목표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인내, 하나님 주시는 성품 중에 인내의 마음들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인내가 자라가게 되면서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될 때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뭐 다 고개 다 일주일 전에 것도 기억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땡땡땡. 지난주에 했던 걸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 우리의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가능하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받고, 그 믿음의 검증이 우리의 인내를 자라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나요? 검증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배웠던 것을 잘 아는지. 근데 그건 지식적인 거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가게 되었을 때, 검증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부족한 것을 우리는 채워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우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5절의 부족하다는 4절의 부족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혜로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시의 헬라적인 개념으로 지혜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영리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했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 뒤에 3장 4장에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의 알물 통해서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온전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부족한 지혜를 너희가 구하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시험은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시험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돈이 없고 뭔가 환경적으로 뭐가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내 실력이 부족하고 내 백그라운드가 부족하고 이런 부족의 문제로 사람들은 시험을 겪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에 문제가 있어요. 돈이 부족해.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는 뭘 구하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뭘 구하나요? 그 병이 어떻게 되길 구해요? 낫기를 구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뭘 구하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부족한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시험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분의 뜻,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 같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일의 뜻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간구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서 내가 도저히 수긍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겠다는 기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야고보가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 그분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시고 신실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돈 때문에 시험이 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봐요. 오늘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6절이 너무 많이 잘못 쓰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의미예요.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하면 우리에게 더 주고, 우리가 뭘 못하면 우리를 혼내서 우리의 것을 뺏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어라 얘 봐라, 이거 내가 이거 줬더니 이거 이렇게 사네 하고 뺏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히 줬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내게 조금만 없어지면, 내 건강이나 내 돈이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단번에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게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6절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건강이 없는데,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말을 하려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에게 돈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거지. 아, 하나님 괜찮은 분이신데, 괜찮은 분이시면 나한테 좋은 걸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건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우리의 후히 주심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지혜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지혜는 어디에 드러나요?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건강의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뭐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 그 지혜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9절에 갑자기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마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던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문제야.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인 부함과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그럼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기나요? 우리는 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인 척도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부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뭘 갈망해요? 돈을 갈망하죠. 부해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돈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때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성경은. 그러면 이 부의 문제에 있어서 돈이 많고 적음에 있어서 지혜는 뭐예요?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가 지혜가 아니라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부의 기준으로 너희가 자랑하고 또는 부의 기준으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네 자신을 바라보라고 네가 지금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위축돼서 그것 때문에 난 뭐 자랑할 게 없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모습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내가 돈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젠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그 비천한 사실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은 돈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야고보는 특히 그래요.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개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지만 돈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는데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인류는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문제는 점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세상.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야? 저희 때 1등은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과학자. 왜 그래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의사가 왜 되려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의사가 되는 줄 아세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사가 돼요. 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은 안 해. 대통령은 꿈에 없어요. 대통령 맨날 욕먹거든.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꿈에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걸 꿈꾸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을 꿈꿨다면 요즘 세대들은 괜찮은 사람을 꿈꾸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을 꿈꿔요. 쉽게 돈 버는 사람.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유튜버지. 쉽게 돈 버는 것 같거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사회에서 제일 자랑거리가 뭐예요? 돈을 쉽게 빨리 버는 법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돈 불려가지고 내가 요 기간에 이만큼 벌었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혹시 세상과 똑같이 아주 짧고 편안하게 돈 벌리는 법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 옆에 있는 돈 많이 번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신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돈 빨리 버는 유튜버의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건강해졌다, 내가 살 빠졌다, 내가 예뻐졌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인지 가지고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해서 꺼내서 사용해야만 돼요. 머리에 알고 있는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다는 건 똑같은 거야. 지혜가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어졌고 사용되어질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지, 나는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나눔교회 식구들은 그것을 자랑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오늘 조금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 가운데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내가 그것에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했다고, 그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노랫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이루고 싶다면,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읽고 있잖아요.
말씀은 6주 동안 할 거지만 이번 주에 끝이거든요. 야고보서가. 다음 주에 또 이사야로 넘어가야 돼. 야고보서 이번 주에 끝인데 이번 주 야고보서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적용하면서 그 지혜를 살아갈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혜를 적용한 그 일들을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지혜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